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께 물어 풀어야 할 이야기, 사주풀이입니다. 자, 신부님 요즘에도 네. 주변에서 사주풀이에 대해서 네. 말들 많이 들으신다면서요? 그렇죠. 왜 가톨릭 방송인데 사주풀이한 제목을 썼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평화방송 사장신부님이 특별히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준 거기 때문에 네. 사장실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장실 번호 밑에 네. 자막으로. 언젠가 한번 사장신부님 모셔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명을 들어봐야죠. 해봐야겠네요. 신부님, 사실 사람이라면 죄를 짓지 않고는 살기가 힘든데 예. 이게 궁금한 게요. 과연 어디까지가 죄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죄라 그러면 죄가 사회적인 죄가 있고 내면적인 죄가 있는데 네. 뭐 사회에서 다루는 죄는 뭐 살인, 뭐 도둑질 한다거나 이렇게 크게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쳤을 때 그걸 다루는 게 이제 사회적 죄죠. 네. 근데 종교에서 다루는 죄는 상당히 내면적인 거죠. 근데 특히 중요한 게 관계를 망가뜨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 관계에서 시작해서 관계를 끝나는 삶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 뭐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 관계를 갖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죠. 이 관계를 깨트리는 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관계를 회복해가는 거를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요, 신부님. 예. 신앙인이라면 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도 죄가 되잖아요. 예. 십계명이 왜 생겼을까요? 대표적인 죄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인간이 미성숙하고 약간 야만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그거를 길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십계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네네. 그런데 간혹 이제 종교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창조자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굉장히 어렵게 경직되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십계명은 쉽게 말하면 부모 입장에서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형제끼리 싸우고 죽인다면 본인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렇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식이 우리들과의 관계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모든 신앙적인 문제들이 비교적 간략하게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인간의 죄 하면은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죄란 뭔가요? 오염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오염이요? 일단 환경 오염 있죠? 네.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는 죄죠. 우리가 후손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지구상에서 핵실험을 하거나 뭐 네. 쓰레기를 바다에 버린다거나 그러면 후손들이 거기 살 수가 없죠. 그럼 후손들한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환경적인 건 말고 네. 내적인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시키듯이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도 네. 마찬가지로 죄다. 근데 교회에서 더 중요시 여기는 거는 영혼이 오염된 걸 갖다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 영혼이 오염되어 가는 삶에 대해서 그게 그렇지가 않고 바른 삶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네. 일상에서도 사실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하면서 미운 사람이 꼭 생기거든요, 신부님. 착하게만 살 수가 없어요. 네. 겉으로 뭐 티는 안 내도 속으로만 미워하는 것도 죄가 될까요? 본인 얘기인가요? 아니, 제 얘기 절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고. 사돈의 팔촌의 이중 사촌의 지인 얘기예요. 예. 살아가면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예, 사람인 이상 누구나 다 싫은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는 게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많은 가톨릭 신자분들이 영혼의 순수성을 얘기를 하면서 네. 내가 생각도 늘 바르게, 감정도 늘 이렇게 해서 뭐 사랑이나 오념 이런 감정만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를 몰아붙이게 되면 잘못하면 결벽증이나 쇄신증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인간은
약간 이렇게 그 오염된 상태가 있을 때가 그때가 가장 인간스럽다라는 거를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예. 아유, 다행이다. 아니요. 다행히 본인 얘기군요. 예. 꼭 그 주변 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요, 신부님, 네. 늘 음식 먹을 때 음. 식탐 때문에 문제예요. 아니, 갑자기 전원 욕을 해요? 저는요, 그게 더 저는 놀랍네. 식탐 때문에 문제예요. 예, 이게 절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이제 그 먹는 욕구, 식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식욕이 적당하지가 않고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죄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어떤 욕구든지 간에 그 욕구가 지나칠 때는 내가 왜 이럴까라고 물음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요. 그렇죠. 내가 왜 그럴까라고. 내가 왜 그럴까? 너 왜 그러니? 이게 아니고 내가 왜 그럴까라고 이해해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뭐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이게 자기를 정죄하는 습관이거든요. 그러면 그 욕구가 억압이 돼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요요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절대로 정죄하시면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절제가 안 될까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성장 과정에서 결핍 욕구를 가졌을 때 이런 현상이 생겨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궁핍하고 배고팠어. 네. 근데 이런 기억은 어른이 돼서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너무 배고팠던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먹어요. 배는 불렀는데 마음이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허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공허함을 먹는 걸로 채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식사를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몸이 이렇게 비만해졌는데도 먹는 걸 갖다가 정지를 못 하시는 분들은 살을 뺀다거나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비난한다거나 그런 자기 고문 게임 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배고플까? 그런 자기 마음의 배고픔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먼저 물어봐라.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갖다 이제 치료하는 방법인데 네. 아이가 정신없이 밥을 먹어요. 네. 그때 엄마가 그렇게 먹으면 살찌잖아. 그만 먹어. 돼지돼! 이러면, 뭐 이렇게 그렇죠? 되죠.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안 기죽죠. 좋겠죠, 일단. 기가 죽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아이가 그렇게 많이 먹을 때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뭐 너 지금 마음이 많이 상처받았니? 뭐 어디 무슨 일이 있었니?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데 네네. 근데 그냥 아이를 야단치면 아이가 주눅 들듯이 내가 날 야단쳐도 똑같이 주눅 드는 현상이 생겨요.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리고 거죠. 나중에 더 많이 먹게 돼요. 네. 그래서 자기 욕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절제하지 못했을까?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걸까라고 이해해 주시는 자세를 갖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에게 좀 더 관대해져도 된다. 그렇죠. 네, 이런 그렇죠. 말씀이었어요. 관대해 줘야 돼요. 네. 지나가다가 예. 뭐 깜짝 놀라면 오 마이 갓 예. 아니면은 마치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Jesus Christ 뭐 이런 경우들 종종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죄가 되나요, 신부님? 그거는 저보다도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네. 당신 이름을 이렇게 써도 됩니까? 라고. 대답이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서구 문화권 사람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네. 그 그리스도교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냥 습관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죄가 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좀 애매하다라는 게 들고 네.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네. 그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게 낫지 이걸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러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경건 컴플렉스라고 경건 컴플렉스. 무슨 컴플렉스요? 경건 경건 컴플렉스. 네. 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뭐 성당에 들어가서 떠들지 말아라. 이런
경건함이 컴플렉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잘 웃지도 성당에서 잘 웃지도 않고 이게 늘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진짜 거룩한 게 아니고 네네. 거룩함으로 포장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거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단죄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경건 컴플렉스로 갑니다. 이건 병적인 거지 건강한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 신부님,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로 난무한데요.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맞서서 올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죄에 맞서서 올바르게 산다. 네. 일단은 올바르게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이야기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뇌 구조상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의미보다 네. 우리는 하자가 많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약한 자의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네네. 하나님, 제가 이게 모자라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렇게 되면은. 예.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올바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담감을 주는 건데 저는 그 신자분들한테 바른 신앙생활보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면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부끄러운 나를 그래도 받아주실 거야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약한 자의 기도를 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정생활이 빵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주 다투며 심한 욕도 하고 지금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예. 이런 제가 너무 죄인 같아 고해성사도 자주 했는데 그때뿐이고 남편을 보면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은 할 수 있죠. 예. 진짜 죽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생각은 할 수 있죠. 생각까지 하는 건 죄가 아닌 거예요. 일단은 결혼이라는 거는 배우자를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반 상품 같으면은 불량품을 선택을 하면은 환불을 하든가, 네네. 아니면은 뭐 반품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죠. 근데 이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혼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할 생각이 있었으면 이혼을 하겠다 그러는데 네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왜냐면 고해성사도 하시니까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남편을 보면 속상한데 버릴 생각은 없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에요. 근데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네. 이런 남편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자매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번, 남편은 안 바뀌어요.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번, 바라보면 미워요. 안 보고 사시는 게 편하다. 2번째 드린 말씀이고 3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미워하게 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편이 미운 짓을 하는 걸 보면서 미운 마음이 가시질 않아요. 그럼 누가 주인이고 누가 조연일까요? 남편이 주인이고 그쵸. 내가 조연이죠. 남편이 내 행불행을 좌지하고 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남편 때문에 불행해, 남편 죽이고 싶어, 그래서 죄책감 느끼고 막 마음이 불편해. 근데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몰라요, 심지어. 그렇죠. 모를 수 있죠. 몰라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남편을 보면서 내 마음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근데 왜, 어떻게 안 보고 살아요, 신부님? 아니 왜 내 행불행을 남편한테 맡겼냐는 거예요. 이게 상담가들이 보통 해주는 얘기거든요. 네네. 왜 내 마음의 행불행을 남편한테 다 의지하고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일단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그럼 거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70, 80, 90이 될 때까지 계속 남편이 바뀌길 기다리면서 내 시간을 갖다 소모하면서 살 것인가? 이거를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남편이 미워요, 죽이고 싶어요, 그런 내가 또 미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한 거는 남편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지. 남아있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네. 내 인생에 있어 남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은 중요한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남편 말고 정말 내가 날 기쁘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으면 돼요. 지금은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갑이고 자매님이 을이니까 남편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근데 자매님이 만약에 다른 거에 마음이 빠졌다. 뭐 그림을 그리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예 남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남편이 바뀌어요. 오. 그때는 자기를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황혼이혼에 대한 얘기는 남자들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자기한테 대해서 무신경해지기 시작하면은 혹시 내가 이혼당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당연히 가져요.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남편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네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예. 자매님은 남편 생각보다 앞으로 남은 내 인생 동안, 내 인생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를 행복해 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찾는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중화동 본당에 박안나 마리아 자매님께서 예. 꿈에 관한 고민을 갖고 계셨는데 예. 저희 방송을 보시고 많이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해 오셨어요. 전화를 예.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꿈이요. 예. 길몽을 꾸면은 기분이 좋죠. 예. 근데 우리가 꾸는 꿈들이 길몽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의 다 불안몽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냥 꿈은 꿈입니다. 예. 그리고 꿈에 가끔 이렇게 그 연몽 같이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어쨌건 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안나 마리아 자매님처럼요, 고민되는 일이나 궁금한 일 있으시면요,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막 보이시죠?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